안산에서 왔습니다. 누구야 누구? 감사합니다. 잘 지내셨죠? 간밤에 잘 주무셨죠? 저도 잘 잤거든요. 어제 열심히 운동을 했더니 피곤해가지고 잘 잤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영성 성장을 위한 성장 원리에 대해서 8강에서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간절하고 꾸준하게 달려가면서 또한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가야 되는지, 그 생활을 하는데 가능한 요소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는 것을 잘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영성 성장은 완성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세 번째 영성 성장의 원리 세 번째 들어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배나무에 배가 열리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있습니다. 소가 새끼 한 마리를 낳는 것도 한 사람이 태어나 늙어 죽음에 이르는 것도 어떤 과정을 거칩니다.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주 안에서 거듭나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 것도 역시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과정을 거치며 영적 변화를 경험합니까? 첫째, 경험. 영적인 성장과 변화는 삶의 현장, 즉 경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난 날을 돌아볼 때 영적 성장은 항상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일어났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고난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영적으로 성장했다면 그 고난이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경험이 없이는 영적인 변화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경험은 버릴 것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우리가 태어나면서 성인이 될 때까지 영유아기와 청소년기와 장년기와 성년기를 거쳐서 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 동안 우리는 그냥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사랑과 모든 환경과 영양분을 충분히 주어서 우리가 성장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성도, 영적인 성장도 그런 영양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영양분들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경험이에요. 삶의 현장, 우리가 사는 현장인데 내가 사는 내 가정의 현장도 있고 환경도 있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같이 그동안 살아왔던 것을 이야기하고 나누고 하는 이런 현장이 있다는 거죠. 이 삶의 현장이 우리 목사님 그 전에 새벽에 말씀하셨는데 목사님 그러셨어요. 삶의 현장을 항상 가나안의 현장으로 두고 사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애굽에 있을까요? 광야에 있을까요? 아니면 가나안에 있을까요? 네. 아멘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가나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가나안에 있다는 건 어떤 거예요? 우리 매번 그러잖아요. 가나안 영성 하잖아요. 가나안에 있는 삶의 현장이라는 건 어떤 걸까요? 네. 우리가 가나안의 현장에 있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내 안에 하나님이 있어서 늘 평안과 화평을 유지하는 그 생활이 가나안의 현장이라는 거죠. 우리의 경험이 여기서 보면 우리가 지난 날을 돌아볼 때 영적 성장은 항상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인생의 경험을 통해 일어납니다. 우리의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 삶의 현장이 가나안의 현장에 있을 때, 미래지향적인 그 가나안 현장에 있을 때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요. 두 번째, 말씀. 경험 다음으로 필요한 것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경험과 말씀이 만나야 합니다. 그때 말씀은 우리의 경험을 해석하고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말씀 없는 경험은 우리의 영성을 부실하게 하고 경험 없는 말씀은 능력 없는 이론이 되고 맙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경험과 말씀이 만날 때 객관적인 말씀은 주관적인 말씀이 되고 나에게 들려지는 주의 음성이 됩니다. 아멘. 우리의 그런 가나안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우리가 이제 때로는 저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하나님께 묻는 연습을 좀 많이 하고 이렇게 자주 묻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런 건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가장 작은 실예로 들자면 남편이 퇴근할 때쯤 아버지 밥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안 해도 될까요? 이제 그냥 이렇게 그냥 수시로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그렇게 마음을 이렇게 지각을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촥 느껴지는 것처럼 제 안에 오늘 저녁은 준비 안 해도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해요, 저는. 그러면 영락없이 전화가 와요. 나 저녁 먹고 가. 이렇게 전화가 와요. 그런 아주 사소한 그런 경험들이지만 그 경험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체험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 물으면서. 그리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이제 사람들을 만나볼 때, 좀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도덕적인 시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저건 아닌데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저거 왜 그럴까요? 라고 이제 하나님께 여쭤보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지나가. 이런 마음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성적인 예민함을 가지고 그걸 캐치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서 그 말씀들을 주신다라는 것을 저는 경험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물론 성경의 말씀이 정말 그 말씀 가운데서도 저에게 말씀을 주시지만 그렇게 하나님께 여쭙고 물을 때마다 지각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주실 때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고 이거 내 생각일 거야 라고 놓치지 않고 그거를 붙잡으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걸 볼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말씀이 주관하는 삶의 현장으로 만들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주관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가나안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겸손.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겸손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성경적 겸손이란 경험과 말씀으로 나에게 들려지는 주의 음성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경험을 말씀이 해석할 때 그 말씀의 해석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 영적 변화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육신의 생각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주의 음성을 반대하는 이론, 즉 변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험 속에 들려지는 주의 음성을 받아들이는 겸손이 없으면 영적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멘. 여기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감정과 내 이성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굴복할 수가 없어요. 아까 예로 실례로 들었잖아요. 그 미세하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붙잡지 않으면 우리 내 감정으로 내 이성으로는 하나님께 굴복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주관적인 말씀으로 나에게 들려질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겸손이란 성경적 겸손이란 경험과 말씀으로 나에게 들려지는 주의 음성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고 목사님은 겸손은 곧 온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주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가 변화되나요?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을 내가 받았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순종은 즉시 온전히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그 즉시 내가 받았을 때 즉시 온전하게 기쁜 마음으로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겸손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성령. 우리가 경험 속에 들려지는 주의 음성을 받아들이면 성령이 우리의 인생을 개입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주의 음성을 받아들이면 성령이 역사하지만 우리가 주의 음성을 거절하면 성령이 우리 인생에 개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도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회개란 우리의 경험을 해석해주는 말씀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졌을 때 할 수 있는 일이며
우리의 모든 이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시켰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멘.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의 음성을 받아들이면 성령이 역사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거절하면 성령이 우리 인생에 개입할 수 없게 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경험 속에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내가 겸손히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성령께서 그 말씀과 같이 역사하시고 나를 주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희가 가끔 상담을 하다 보면 거절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담 자체를 거절하는 분들도 있고 대화하기를 거절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묵묵히 기다리는, 이렇게 앞에 앉혀놓고 같이 앉혀놓고 묵묵히 기다리고 있거든요.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얘기 안 하니까 그냥 다음으로 미룰까요? 다음으로 할까요?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상담자들이 기다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다림이 그것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말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는 거와 똑같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작동해 나아가실 때 그분을 정말 전적으로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회개란 하나님 앞에 겸손해졌을 때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모든 이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할 때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회개도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회개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회개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들 경험하셨죠? 그것처럼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내 안에서 그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5번째, 능력. 성령이 우리 삶에 개입을 했다는 말은 성령의 능력이 임했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죄의 능력과 권세를 파하는 능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가 능력이요 권세임을 모릅니다. 더 나아가 자기의 능력으로는 죄의 능력을 이길 수 없음을 모릅니다. 바울도 처음에 이 사실을 몰랐다가 나중에 알고 나서 로마서에서 절망적인 고백을 합니다. 그 절망을 통과하며 죄의 능력을 파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밖에 없음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과정을 거치며 나무가 열매를 맺고 아이가 성장을 하듯 우리가 주 안에서 영적 변화를 경험하려면 반드시 경험, 말씀, 겸손, 성령, 능력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죄가 능력이고 권세임을 우리는 잘 몰랐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죄의 능력과 권세를 파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관해 주셔야, 그래서 성령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과 말씀과 겸손, 성령, 능력이 과정을 거친다고 그랬는데 이 과정이 뭐 시일을 두고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예민해지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경험과 말씀과 그 겸손과 성령의 역사하심의 능력을 우리가 캐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해져서 날마다 경험하고 가난의 삶을 경험하고 그 말씀 속에 주시는 그 말씀을 경험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겸손해져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능력에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울과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두 사람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경험을 합니다. 사울과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들의 경험이 말씀을 만난 것입니다. 사울은 변명을 했고 다윗은 회개를 했습니다. 한 사람은 말씀을 거부했고 한 사람은 말씀을 인정했습니다. 사울은 성령의 능력이 떠났고 다윗은 성경의 저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하루를 살 것입니다. 하루 동안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리 인생의 경험이 됩니다. 우리는 육에 속한 눈으로 좋은 일과 나쁜 일을 구분하지만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서 영적 분별력이 생겨 우리는 모든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중요합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하고 들려진 음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만 있다면 우리의 경험은 아주 귀한 것이 됩니다. 그런 것을 아는 사람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라는 고백을 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경험과 말씀이 만나 우리에게 들려줄 주의 음성을 기대해 봅니다. 아멘. 우리는 육에 속한 눈으로 보면 좋은 일과 나쁜 일을 구분하지만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영적 분별이 생겨서 모든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사는, 그래서 가나안의 영성을 이루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